우리는 지난주에 인생 선언문, 우리들의 인생은 어떠한 삶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나에 대해서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지난주에 우리 함께 하셨던 인생 선언문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또 무엇을 위해 산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인생 선언문입니다. 자, 우리 두 번을 같이 암송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면서 암송해 갑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시계 수리공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그냥 남에게 팔아서 이득을 남긴 이후에 그저 모른 척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많은 도구들을 주셨는데 그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의 내용이었던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재능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누라고, 베풀라고,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라고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해서 남주냐? 남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이 우리의 일생이 되시고 또 우리들이 서 있는 땅,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성공의 주교이신 존 칼슬라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 라일이라고 하는 이 설교자 주교는 우리들의 인생을 그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으로 모든 것을 내가 다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인간을 어두운 데서부터 밝은 곳으로, 사단의 힘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사람들을 인도하도록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요, 이 칼 라일이라고 하시는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들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사명을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들이 다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를 드리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가진 우리들은 오늘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남은 일생을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는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어두운 데 있는 사람들, 밝은 데로 저들을 인도해 주는 것. 또 오늘 이 사단의 힘 가운데 눌려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눌림에서 자유하고 해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 그리고 오늘 세상에 헛된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이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뭐든지 지식이든 지혜든 쾌락이든 명예든 부든 이것을 갖다가 내가 그렇게 추구했는데 결국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무언가를 잡을 줄 알았는데 남는 것은 하나도 없이 그냥 바람을 쫓아가는 인생이었다라고 그렇게 후회했던 것처럼 오늘 세상의 헛된 일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공허한 일을 위하여서 내 인생을 낭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지금 서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만 만족하고 서 있는지, 내가 이렇게 하면 다 했어. 여러분, 아니면 어두운 데에 있는 사람들, 아니 눌린 사람들, 악에 사탄에 눌려 있는 사람들, 아니면 헛된 삶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지 우리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남은 삶, 여러분 지나온 날과는 다르게 새 출발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온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온 이유, 이것을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나 자신을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요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일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섬기러 왔고 대속물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주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이제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그 자리가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나누게 되는 그런 성만찬이죠. 근데 성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는 내 몸이라는 거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내어주는 나의 피라는 거요, 내 몸도 나누어주고 내 피도 너희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식탁에서 나오셔서 허리에다가 그 수건을 두르시는 겁니다.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제자들 앞에, 제자들은 무릎에 앉아 있고 의자에 앉아 있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대야를 가져다가 그리고 나서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시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다음 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나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너희가 나를 선생님으로 알고 나를 너희의 삶의 주인으로 안다면, 다음 절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제자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그리고 나서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내 자신의 삶을 대속물로, 대속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나를 죗값으로, 그 속량값으로 주는 겁니다. 나를 줘서 저 사람을 해방시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어주시고 너희들이 정말 나를 선생님으로 인정하느뇨? 나를 너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느뇨? 그렇다면 내가 걸어갔던 길을 너희도 걸어가야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임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요, 이 디도서에 보게 되면은 이제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그 제자도 도대체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왜 나를 부르셨는가 라고 하는 소명의 이유와 그리고 우리의 사명의 앞으로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사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혜는 12절 우리를 뭐 하시되? 양육하시되. 그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양육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은혜가 주어진 이유는, 은혜는 여러분 기프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프레젠트, 어떤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선물을 나 하나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줘서 그들도 같이 먹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너희를 양육하고 그랬던 겁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고, 나로 하여금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고 이 세상의 정욕,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여러분 내가 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신중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그리고 의롭게 살아가고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돕는 게 우리들에게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하나하나 작은 섬김들이 다른 사람을 양육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경건한 삶으로 이끌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13절 또 복스러운 소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고요, 사람들에게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기다리면서 살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일이 우리들이 섬기는 그 은사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에서 우리들에게 12장, 13장, 14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것은 여러분들을 위함이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나눔, 여러분의 섬김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경건에 이르도록 하고 영적인 성숙과 소망에 이르게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시카고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을 때 제가 있었던 그 기숙사의 뒤편에 UMC 그 교회가 있었습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들이 그 연합감리교회 미국인 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 설교의 내용은 아주
단순한 우리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지혜로운 재판을 여인들이 그 아기를 놓고 둘 다 우리 아기입니다, 우리 아기입니다 이렇게 싸웠을 때 그것을 어떻게 재판하는지 솔로몬의 재판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날 은혜를 받은 것은 그 성경 말씀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다 내용을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아 그렇구나, 오늘 메시지가 이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 지혜대로 살 때에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구나, 아 금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곳이 자그마한 교회 모임이었는데 성가대에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어르신들 몇 명이서 성가를 하시는 거예요. 마이크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적어요. 연세도 젊은이들이 아니라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했어요. 근데요, 그분들이 몇 명이서 이렇게 서서 찬양을 하는데 그의 얼굴이 얼마나 환한지 모릅니다. 얼굴이 너무너무 환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찬양을 하는데 제 가슴에 뭉클한 거예요. 뭉클. 연세가 드셨다라 그래서 전혀 여러분 내가 쓸모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희끗희끗해도 우리가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젊은 부부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그리고는 우리가 샬롬 성가대 70세 이상 90대까지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찬송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찬송을 듣는 것만 해도, 그리고 그 가사를 그 연세 믿음의 연륜과 인생의 연륜을 바라보면서 그냥 가사만 봐도, 그리고 그분들의 찬양하는 얼굴만 봐도 여러분 은혜가 되는 이유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를 이렇게 나누게 되니까 나눌 때 이미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양육이 일어나고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사를 여러분 사장하지 마십시오. 그냥 눌러놓으면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억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실 수만 있다면 어디서든지 한 가지라도 섬기시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좋은 축복의 통로의 삶이 우리의 남은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시는 거를 쓱스로 하지 마십시오. 어느 교회를 가시든지 여러분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이선우 전도사님 하영자매가 이제 오늘 특송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가족들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같이 찬양을 하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교우들하고 같이 은혜도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좋죠. 저희 내외는 신혼여행 가서도 특송하라 그래서 그냥 헌금송 했는데 내가 받는 이 은혜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꼭 우리가 바이올린을 잘 연주를 하고 여러분 클라리넷을 잘 연주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못해도 행복하게 주님을 찬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행지에 가셨다 할지라도, 어디에 가셨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섬길 수만 있다면 특송도 하시고 헌금도 하시고, 그날 밥 먹으면서 그냥 밥만 잡수시지 마시고 거기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좀 들어가셔서 설거지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은요,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이 왜 이렇게 설거지까지 해주냐고,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천호제일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은 우리 교회도 행복하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누구냐고 얘기도 할 거고 또 그리스도인 되는 모습을 보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 여행을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더라도 거기에서 그냥 오지 마시고 자그마한 교회에 감사헌금 하고 오십시오. 천호제일교회 누구누구 집사. 여러분 그러면은 그분이 같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데도 여기 와서
이렇게 감사헌금도 하네? 그러면은요, 그 교회가 은혜를 받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것을 한번 간증했을 때 전 교인들이요, 성숙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작은 섬김인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9가지 은사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8절부터 봅니다. 8절부터 보시면 제일 처음의 은사가 뭐죠? 지혜의 은사입니다. 이 지혜의 은사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그런 은사입니다. 영적인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은 이게 내 생각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분별하는 그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면은 여러분, 할까 말까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드러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할까 말까가 아니라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 그랬습니다. 전도서 4장 23절에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무릇 지킬 것이 있는데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부터 생명이 나오기 때문인데, 놀랍죠?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주셔가지고 그 내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은사가 뭐냐면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할까 말까가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묵묵하게 더 잘하지는 못해도, 더 풍성하지는 못해도, 조금해도, 작아도, 연약해도 그 자리에 주의 나라를 위해 반응하시는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사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지식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겁니다. 언더스탠딩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어느 날 저에게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그전에는 성경을 많이 통독했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부턴가 목사님의 설교가 이해가 되어지기를 시작하고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어지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해가 되고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맥이 뚫리는, 그래서 그때 읽었던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언더스탠딩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은사였던 거예요. 지식의 은사입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그리고 잘 이해된다면 속장님으로 여러분들 헌신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언더스탠딩이 생긴다 그러면은 1:1 제자 양육으로 헌신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영이 열렸다라 그러죠. 구약부터 신약에 맥이 뚫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1:1 제자 양육, 속장, 새가족 속장, 아니 여러분 인터넷으로 하는, 줌으로 하는 속회에 1:1로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그랬을 때 많은 영혼들이 일어나게 되고,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지금 우리 코로나로 3년 동안 여러분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가 모이질 못했습니다. 젊은 우리 이 청장년 가족들이 예배에 잘 참석을 못하니까 어린아이는 더 이 감염 때문에 어려워서 참석을 못했죠. 그래서는 영유아 유치부를 지금 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유아 유치부만 여러분 70명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다시
우리들에게 영유아 유치부가 다시 시작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아기도 돌봐주시면 신혼부부들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셔서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지식의 은사입니다. 세 번째 뭐죠? 믿음의 은사입니다. 이 믿음의 은사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 믿음과는 다른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나신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믿어지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게 이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어지는 은사입니다. 때를 따라서 우리들이 여러분 이 실패할 때도 있고요, 병들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오늘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내 인생을 여지껏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저앉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 믿어지기에 내가 너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보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내 안에 반드시 성취되어질 게 믿어지니까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부모님들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이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요 자녀들을 밀어줄 수 있게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으로 일으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는 오늘 세상의 풍파에 의해서 우리들의 사업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반드시 주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거. 부자가 되든 가난해져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어떤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성취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그가 가정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일 예배만 드리는 그런 믿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고 일으키고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딱 붙들어주면서 그들에게 영향력 있게 믿음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은사였던 겁니다. 그랬기에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은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뭐였어요?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이것은 기도 가운데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하게 되면서 오늘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목사님 그럼 의사는 직업인데요, 의사도 은사입니다. 아무나 의사 되는 게 아닙니다. 약사도 직업인데요, 약사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카운셀링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묶여진 그 마음을 여러분 풀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마음이 눌린 사람들에게 여러분 회복시켜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여러분 영적인 치유의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나 주여 그러면서 저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십시오.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조용기 목사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은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좀 암도 좀 낫고 그런 치유의 은사를 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네가 조씨가 아니지 않느냐. 왜 조용기를 닮아가려고 그러느냐는 거예요. 너 성이 다르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기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뭐였냐면 자기는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 병원에 업고 가는 은사는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고통당하는 사람 내가 없고 병원에 가는 것도 은사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은사입니다. 고통당하는 이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내 삶을 나눠주면서 저들을 치유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시켜주는 거, 병원에 데려가는 거, 그것도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 마음껏 사용하셔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